1960년대 후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때 계셨은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지금도 리메이크 돼서 가끔씩 나오죠. 그 TV 드라마 가운데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그래서 외계인들과 같이 그들이 우주선을 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거기에도 정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스타트rek의 엔터프라이즈호의 제임스 커크 선장으로 역했던 분이 계세요. 윌리엄 샤트너. 지금은 그분이요 90세가 되었더라고요. 그분이 최근에 13일이에요. 아마존의 그 베이조스가 창업한 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 라켓을 타고 드디어 실제적으로 우주의 경계선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우주의 경계선이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이 이 지구에서부터 거의 106km라고 그래요. 100km 이상, 106km.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한 66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66마일이면 여기서 한 얼바인 정도, 아니면 새들백 정도가 되지 않겠나,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높이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가 돼요. 그게 우주의 경계선이라고요. 그때부터 거기를 우주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거기에서 2, 3분간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었어요. 거기를 다녀온 다음에 이제 우주선을 열고 나오는, 그리고 이 베이조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제 중계가 됐는데요. 제가 그걸 쭉 들어보면서 기억나는 것이, 그분이 너무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무대장치에서만 우주여행을 하고 그렇게 드라마를 찍고 그랬는데,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다. 내 인생의 가장 황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아마 우주여행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 꿈을 꿔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겠지만, 누구든지 이제는 민간 우주여행의 시대가 열렸구나, 드디어 열렸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상상만 하던 것이 실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황홀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38년, 아니 40년 가까이 안진뱅이로 살았다가 그분이 꿈꾼 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건강한 사람처럼 걸으며 뛰어다닐 수 있을까 상상만 하던 일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는데,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인생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여기 10분간 우주여행을 하고 온 이런 정말 윌리엄 샤트너보다 더 황홀한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이제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황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분만 그렇게 40년 안진뱅이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해주려고 한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지만 특별히 이 사건을 여기 베드로 사역의 초기에 기록된 것은, 우리도 어느 순간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소개해 준, 이것을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음으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믿음의 사건으로 어플리케이션 된다, 적용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설교라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런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심플하면서도 효과적인 복음 증거입니까? 네. 여러분 40년 우리가 무디어적에 살던 우리들에게 어떤 정말 생각의 전환이 확 돌아온다면 그때부터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아니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성경을 한번 주목하세요. 여기에 보면 저는 오늘 19절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새롭게 된다.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 여기 새롭게 된다는 말이 황홀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되는 날, 황홀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다시 태어난과 동시에 호흡을 다시 하게 됩니다. 리브리싱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리본. 그래서 우리는 본어게인이라고 말해요. 다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리브리싱, 다시 호흡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이런 호흡이 아니라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프레싱,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성령이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날들이 사실은 우주선을 갔다 온 것보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온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지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이것처럼 황홀한 일이 없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으로 누구죠? 그 할아버지 오영수 씨, 그분이 오영수 씨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좀 봤어요. 자기 인생에 완전히 지금 오징어 게임이 하나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그동안 연락 한번 평생에 안 하던 분들이 자기가 이제 이 오징어 게임으로 주인공으로 뜨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또 뭐 여러 단체 기업에서 이제 또 광고 모델로, 특히 무슨 라면 회사인가요? 어떤 치킨 회사인가? 뭐 이런 회사에서 이 이름을 따서 이제 모델로 좀 쓰겠다고 이렇게 연락도 오고, 자기는 지금 그동안 배우로서 살다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고 하면서 이게 놀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장면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동시에 자기는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삶이 소중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신, 자기가 받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있는데 이제는 더 무엇을 자기는 얻겠냐고, 돈을 뭐 더 벌어서 뭐 하겠냐고 하면서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살겠다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이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다.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불후의 명작을 썼던, 신라권을 썼던 존 밀턴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회개 없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영혼의 궁전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그만큼 회개의 중요성과 회개 이후에 나타나는 이 영혼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들을 황홀한 경지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열쇠로 그 문을 열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이요, 크게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독교 우파입니다. 은사주의, 방언주의, 신유주의, 기적주의, 신비주의, 뭔가 이런 것들에 매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좌파운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성공주의, 사회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복음이 마음의 태도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격화시키는 자유주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극우도 극좌도 모두 성경을 떠난 주관주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극우는 신비적인 개인적인 체험을 붙드는 자입니다. 자유주의는 극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극우나 극좌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주관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붙들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붙들면 이성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둘은 극좌와 극우는 주관주의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겔의 변증법에 보면 극좌와 극우는 항상 만나며 조구한다고 말합니다. 신학에도 분명히 이런 운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성경을 떠나서 극우나 극좌를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우나 극좌, 여러분, 제가 이런 운동들을 소개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나름대로의 행복 추구에만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극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자기가 뭔가 카타르의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신비로운 주관적인 체험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또한 성공주의나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여러분 긍정의 힘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이성을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꿈들을 이루어가는, 여기에는요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삶의 체험에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거룩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운동들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씻을 때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항상 죄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죄의 껍질들이 깨어지고 이것들이 녹아지고 사라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눈곱이 있으면 뭔가 보여지지 않고 답답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져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안이라는 것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경을 제가 이렇게 벗으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초점이 맞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흐릿해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돋보기가 있고 위에는 내 눈의 사이즈에 그 맞는 도수대로 이것이 안경이 그렇게 구조로 이 양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걸림이 없이, 말씀의 초점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볼 수 없고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도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고 우리 이 자신을 보고 다른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극우나 극좌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비로운 뭔가를 의존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우리의 생각, 이성의 합리주의를 뭔가 의존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기반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엔 강조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현미경처럼, 만원경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만원경의 역할을 하고 현미경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만원경과 같은 역할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깊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의 죄성을 분석해낼 수 있는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의 영혼으로 판단하는 거, 말하는 모든 것들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씻지 아니하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은 우리에게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상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타락한 속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죄인이란 말도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지에는 죄인이란 말을 쓰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그런 전도지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부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지를 사랑합니다로 바꿨잖아요. 당신은, 인간은 죄인입니다만, 이것부터가 벌써 기분이 나쁘다. 죄에 대해서 싫어.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왜 싫어합니까? 감옥 가고 죄값을 치르라고 사형받고 하니까 싫어하는 건데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원래 죄라는 말은 하마르테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목표하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가는 그 방향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나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성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끝나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을 보혈로 여러분 씻게 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상쾌합니까?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씻어지는 것 같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냄새나도 목욕 한번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상쾌한지 정말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목욕하는 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욕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우나도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그 뒤에 상쾌함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또 내가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우리가 지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의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끼어있는 많은 죄성들을 깨끗이 씻고 나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인했다든지, 우리가 누구를 간음했다든지, 누가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든지,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해줬는데 그걸 떠난 것을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법들도 하나님의 법이 간접적으로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모든 법들은 하나님의 법을 직간접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들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한 방법으로 교육시키잖아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회개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죄를 씻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도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길 가던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죄와 회개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들이,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 어느 날 내 재산, 나에게 속한 내 재산을 좀 주세요. 내가 좀 내 맘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도 간청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그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갑자기 이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화랑방탕 여자들하고 또 술 마시면 이렇게 해서 다 낭비해버리니까 먹고 살 일이 막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는 것조차 어려우니까 쥐엄나무 열매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돼지 우리 치는 거기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 치는 데 가서 일하고 돼지 우리 좀 깨끗하게 하고 그 돌보면서 먹고 사는데 도무지 그 냄새나고 이렇게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떵떵거리며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꼴이 뭐냐.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비유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말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 세상에 그런 거지도 산거지가 없어.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는 거야. 달려나가서 그를 품에 안고 그냥 뽀뽀를 하고 빨리 들어서 목욕을 하자. 그리고 새 옷,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야, 지금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거기 성경에 보면 자, 송아지를 잡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본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죽은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자들, 아버지의 뜻을 떠나는 자들은 그건 죽어있는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성공하는 것 같아도 죽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거 대단해 보이죠. 좋은 학식을 갖고 뭔가 떵떵거리며 연봉 뭐 수십만 불 되니까 성공한 것까지 대단해 보이죠. 아버지 떠나면 죽어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내 생각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날마다 매 순간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100% 생각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생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대로 어떤 사건을 보는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힘들지 어렵지 하고 여러분 피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24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의 마음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일보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항상 돌아갔던 여러분 곁길 가던 우리의 걸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걸 return, 이것이 회개의 정점인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시작은 repent는 여러분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에 돌아간다는 표현이 계속 강조됩니다. 한 절에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서,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께로 딱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분 나쁩니까? 아닙니다. 리프레싱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리브레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다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목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합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께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눈 감고 여러분의 삶을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얼마만큼 회개하십니까? 얼마만큼 돌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아버지의 품으로 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오늘 현대인의 특징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기 때문에 회개가 사라진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낙을 더 누려야 돼. 이것이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요, 그 속에.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성경 말씀, 예배, 기도가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 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쁜 때. 그러니 점점 우리의 영혼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은 우주여행을 갔다 온 베이 조스보다, 여러분 윌리엄 샤프너보다 훨씬 더 황홀한 경험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맛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짧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엎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세요. 이런 황홀한 시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실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처럼 복된 시간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을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두 왕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왕의 삶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2대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들은 다 왕들입니다. 출발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은 다 잘 섬겼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인간들이었습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여러분 실수가 많은 사람, 블레셋 전투에서 급한 김에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드리는 이 불권 행위를 했습니다. 엔둘의 무당을 찾아가서 앞길을 점쳐달라고 한 그런 범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을 평생 따르다며 죽이려고 했던 이런 악한 이런 참 실수도 그가 많이 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물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까? 다윗도 말하기로 하면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이 우리아의 자기 충신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살인을 교살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위선적으로 자기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했습니다. 참으로 다윗 같지 않은 행동들이 성경에 보면 아주 잘 등장합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인간은 인간이고 참 죄인은 죄인인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차이나는 성경의 그 인생의 결과를 보십시오.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됩니다. 어떤 그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실수와 허물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후회하였다. 후회의 삶을 살았고 다윗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엄연히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회는 인간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하고 후회하는 삶, 리몰스라고 말합니다. 메타멜로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메타네오입니다. 메타노에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실수와 허물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여러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할까, 내 이런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인생과 실수와 허물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후회하는 이것을 리글레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렌트는 리글레트가 아닙니다. 리몰스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는 새롭게 됨을 얻지 못합니다. 후회는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후회와 절망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회개는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엄청 다릅니다. 사울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후회하며 죽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회개하는 삶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일어나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사건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일어날 일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서 주의 이름으로 맛보는 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안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쓰게 되지만 그날을 오늘이라 생각하고 내가 후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여 정결케 되어 새로운 영의 호흡을 받는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황홀하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인물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우리는 많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주님, 가룟 유다 못지않게 주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치명적으로 주님을 욕하며 정죄하며 부인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이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돈이 욕심나서 예수를 팔아먹은 죄도 나쁜 죄지만 치명적으로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해줬던 자기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을 치명적으로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출발은 같습니다. 둘도 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도 기적을 보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유형은 좀 다르지만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남은 생애의 분기점은 어디입니까? 후회와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아이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뉘우쳐. 이것은 회개일까요? 후회일까요? 후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으로, 야, 내가 죄 없는 나의 스승이었던 그분을 바랐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걸 스스로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는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뉘우친다는 말이 여기 메타멜로마이입니다. 인간적인 용어입니다. 리펜트는요, 메타노에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것과 스스로 윤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것과는 100%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의 삶에서 회개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떤 문제를 100% 내가 만족하는 건 없어요. 다 보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책망하는 건 후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께 끌고 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모양입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약함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나를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회개의 은혜를 잊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새롭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새롭게 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앉히게 되는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 새롭게 되는 삶입니다. 106km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황홀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한번 매 순간순간 총말론적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감옥 속에 있어도 황홀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높은 경지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찬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육신적으로는 그런데도 그 속에서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니까 황홀해서 찬송을 불렀다 그래.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이 죄책감은 죄로부터 오는 건데 이 불안한 마음은 씻을 때에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확신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리프레싱입니다. 다시 새롭게 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리프레싱, 다시 리본어게인입니다. 새롭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을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두 번째는 리브리싱이라고 내가 아까 말씀했습니다.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생각에 숨을 쉬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호흡하게 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리브레싱.
여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으로 숨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특별히 이 용어를 쓰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런 말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그래서 브리싱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우리의 언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언어는 호흡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호흡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리브리싱입니다. 성령이 하게 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자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리스트렝스입니다. 다시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씻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지정의가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자가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 일들은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일들은 매 순간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초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니체가 초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초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브리싱, 성령의 호흡, 생기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처럼 예수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며 여러분, 그 다음에 허물을 덮어주며 그 다음에 세워주며 살리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이었지만 너희들이 알고 그랬겠느냐? 몰랐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하라.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죽인 자요, 너희 영혼은 죽어있는 자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새롭게 될 것이다. 산 자가 될 것이다.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종말을 눈앞에 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이러한 거룩한 성화의 경지에 회개와 죄사함과 새롭게 되는 이러한 체험들이